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안 같은 세상에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짐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암송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장막집과 영원한 하늘집을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오늘 이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을 참 많이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대부분이 장례 예배를 집례할 때 이 본문의 말씀 많이 인용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텐데 육신에 보여지는 장막집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장막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이라는 이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을 띠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외형적인 육신의 장막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더 높은 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장막집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장막집,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시야가 있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간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됨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대를 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저 음부라는 곳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옮겨짐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육신의 장막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저 영원한 생명의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과 책망은 다른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그 장례를 통해서 한 분의 장례의 절차를 참여하고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권사님이 열심히 이런 길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장례의 순서를 하나하나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가 이 세상에서 했던 모든 일들 때문에 책망받을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어떤 고백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의 권면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지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이라는 그 심판대 앞에 분명히 모든 사람이 서게 될진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만큼 드높이며 살았는가에 대한 그런 책망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예비하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은 영원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 조금이라도 덜 책망받기 위한 그런 믿음의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 번의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 과거의 옛사람을 죽이는 그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불철주야의 노력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줄 압니다.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구원파의 그런 교리와 우리의 교리가 참 많이 다른 것은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책망을 덜 받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왜 매일같이 나오셔서 기도하십니까? 왜 말씀을 읽고 믿음에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바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에 예수님께 책망을 덜 받기 위한 우리의 노력일 줄 압니다. 그러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귀히 여기고 이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에 따르는 그 숱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거나
자신의 일을 태만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 순간 구원받았다라고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만 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전 생애를 들여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마음이 뜨겁고 헌신적이었던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언제든지 복음 전하는 것을 인생의 과업으로 알았으며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과업을 완수해가는 과정일 줄 압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또한 복음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증거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고,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을 때 바로 17절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고백을 다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칭찬의 메시지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주었을 때 새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됩니다. 단지 신약의 사도 바울이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 순간 이제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또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매 순간마다 그 이전 것을 죽이고 지나가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고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룩한 믿음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줄 압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화평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인간과 죄악 가운데 원수된 모습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증거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화목제물의 대표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렇게 화목케 하셨는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로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화목됨을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화목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과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화목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이어야 합니다. 어제 한 성도의 집을 방문해서 짝가정일 때 그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남편이 이런 말합니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종교심이 1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인생에 있어서 1번은 아내이고 가족이고 또한 부모이며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입니다 라고 우선순위를 가정과 아내와 남편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일까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에 반문하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는 것은 예수님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친히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화목제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또한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정죄하고 자르고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은혜를 저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권면합니다. 화목하라. 세상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고 또한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월 우리가 섬김의 달로 우리가 여기고 열심히 열매를 맺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섬김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정죄하는 것은 섬김이 아닐 겁니다. 그의 논리 가운데 인정되지 않고 우리가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과 화목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의 시작일 줄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화목해하라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목제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 자기의 몸을 들여 희생제물이 되신 것처럼 화목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화목한 과정을 건설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야 하며 화목한 교회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제물이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사회단체가 나를 통하여 화목게 되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화목할 수 있는 죄악된 요소를 먼저 제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죄를 제거하고 화목 제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일터를 통해서 화목 제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둔 사도 바울의 담대한 삶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담대한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천국의 존재를 믿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을 보면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 의문을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우리인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고난이 극심할지라도 기뻐한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땅에 소망을 두다가 집착하는 삶을 살지 않고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화목제물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과거에 더딘 구습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의 그 음성처럼
우리의 삶이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새로워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의 과거의 모든 일 때문에 책망받거나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음성, 우리의 칭찬의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나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또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를 통한 진정한 화목제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